험악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매우 많습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윤리가 없어요. 동물하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고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황폐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이 삭막하다라고 말합니다. 험악한 세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20대 초반에 거의 매주 금요일 밤만 되면 꼭 데이트를 하러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잘 갔다 오라고 하면서 꼭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애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항상 잊지 말아라, 이 말을 해줬다고 해요. 매주 금요일 날만 되면 꼭 데이트를 하는 이 청년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애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항상 잊지 말아라. 어머니의 마음은 기도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대요. 기도에는 가지 않고 엉뚱한 데 가니까, 애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항상 잊지 말아라, 이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은 아들의 머리가 나쁘다거나 이름과 집 주소를 기억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엄마는 아들이 데이트를 할 때 자신의 고귀한 가치, 성도로서의 가치를 잊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성도답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겠어요. 마치 세상에서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슬며시 숨으며 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죠. 장로는 장로답게 사셔야 되죠. 권사나 집사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과연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과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니까 세상 사람이니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민교회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과연 저 사람이 직분을 맡은 사람일까? 참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는 황당한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황당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 한마디로 뿌리쳐 말라버렸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다음 얘기는 더 황당합니다. 23절 말씀. 누구더러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을 세 번역에 좀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면 산아 스스로 공중에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 올리시고 또 바다에 던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서도 너무 안 맞는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좀 극단적인 말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는 말씀, 사람에게 누구든지 이거 뭔 소리지 한번 귀담아 들어볼 수 있는 말씀, 뭔가 맞지 않으면서 있는 것 같은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황당한 말씀이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의 마지막 주간 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사흘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고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고아처럼 이 세상에 남겨지는 것이에요. 남아있는 제자들은 무엇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떠나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뭔가 손에 쥐어줘야만 하셨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사는 제자들에게 뭔가 강력한 것을 쥐어주고 싶으셨어요. 세상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듯한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이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임을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능력에 그래서 이 세상에 남겨지더라도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험악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성도답게 삽시다. 앞뒤 사람에게도 제발 성도답게 삽시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얼마나 억누릅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성도답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대충 살 수 없어요. 숨지 말아야 돼요. 분명하게 나는 교회 권사고 집사고 장로란 걸 밝히면서 사셔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니다. 직분을 정확히 밝힙시다. 앞서는 직분을 밝히고 삽시다. 성도임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셔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채워가셔야 돼요. 주의 비전을 품고 주의 비전을 펼치면서 가야 되겠어요. 육적으로 살지 말고 음란하게 살지 마시고 영적으로 사랑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열매 맺으며 가야 되겠어요. 성도답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려면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셔요.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귀로 듣고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먼저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고.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22절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매우 강력한 명령이에요. 한마디로 핵폭탄 같은 명령입니다. 일반 명령보다 훨씬 강하게,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돌직구를 날리신 거예요. 돌직구. 여러분 돌직구가 뭔지 아시죠? 한 번 가면 뚫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직구를 날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여러 번 말씀을 제가 3주째 제가 계속 새벽부터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하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름을 쭉 기록하잖아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사라, 이사, 요셉, 모세, 하박국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예배를 맡기로 했다고.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본인이 직접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찬송가도 보면 다 사랑자가 들어갔어요. 모든 찬송은 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모든 찬송가 가사에 있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설교에 다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 들어서 지겨워할지를 모르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근데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에, 저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에 험악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의 큰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선지자가 이걸 깨닫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시지 않는답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나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를 보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가 죄를 지어도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내 자체를 보고 나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답니다. 사람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믿어주는 사람을 모른 척 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을 믿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함으로 험악한 세상일지라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대. 한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될 때부터 비로소 인간의 마음의 공감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항상 마음에는 뭔가 욕구 불만이 있고 공감이 있는데 이 사랑을 내가 레마로 막다는 말을 알게 될 때, 이걸 레마라 그러는데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아무것도 없어도 내일 망할 것 같아도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비로소 내 마음에 슬픔이 사라지고 평안이 찬다는 얘기예요. 그때 비로소 나의 자존감이 생긴답니다. 이 사랑이 나를 오늘도 숨쉬게 하고 지쳤어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좌절과 낙심과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심지어 심한 고난도 견디게 하며 결국은 극복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랑을 묵상할 때에 내 인생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기도 생활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23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이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할렐루야. 믿습니다. 분강선생님 했을 때 믿습니다 하잖아요. 뭘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뭔지도 모르고 따라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평생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한 가지만 평생을 버틸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나를 험악한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 믿음만 있다면 삐딱하게 가지 아니하고 꼬라지 부리지 아니하고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험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그대로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셔요. 이게 기도라고. 험악한 세상에서 사는데 필요한 최고의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셔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돈이 힘이 아니고요. 기도가 힘이라는 게, 기도가 무기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실제로 보여주며 가르쳐주신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맡은 것은, 많은 것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문제와 위기 속에도 침착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잠들어 버려요. 믿음이 잠이 들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아니다 헷갈리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전쟁에서 군인에게 있어서 무전기는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군대 조교 아닙니까? 하교대 조교. 그것도 일반 조교가 아니에요. 장교들을 교육시키는 조교이기 때문에 군대 생활 뛰어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하면 하시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에 제 방명록을 보고서 제 집사람이 이 정말 당신이야 물어봤습니다. 눈이요 독사 눈처럼 날카롭고요. 배짱 막 날카롭고 보면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좀 뱀 형상 같은 형상으로 거기에다 하이바를 딱 쓰고 눈이 안 보이면요 공포에 떨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저께쯤 인사견님이 송하사 말뚝박고 내가 다 지원해 줄게 했거든요. 어쨌든 군대 생활을 제가 잘하는데 전쟁하는 군인에게 무전기는 매우 중요한 장비예요. 무전교신을 해서 적을 공격할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모든 상황을 무전기를 통해서 주고받습니다. 만약 무전이 끊겨버린다면 그때부터는요 고립되어서 포위되어서 천병력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전교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무전기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사에 주고받는 무전교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만 방심하고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면 금방 악한 영이 나를 포위하고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겉으로는 돈 좀 번다고 괜찮아도 영적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요. 말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집을 점령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요. 항상 헐떡거려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삶의 의미까지 상실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울한 것이에요. 기쁨이 사라지고 사는 재미가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머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기도만 하면 도와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재미가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귀담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귀담아 들으세요. 새벽에도 그분은 기도하셨고 차량에서 기도하셨고 낮에도 기도하셨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남녀가 교제할 때에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 한마디 없으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할 때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대화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만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랑 대화하고 나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주면 그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대화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다 있다가 김대희 그 밥 먹자 대화를 시작하는데 배꼽이 빠지도록 웃습니다. 거기에 신봉선 자매도 나와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보면 대화가 없는 가정은요 가면요 신방 가면 냉랭해요. 다 느낍니다. 냉랭해. 대화가 있는 가정은요 그냥 기쁨이 생겨요. 들어가자마자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
대화가 있어야 돼. 대화가. 가정에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대화가 있어야 돼요. 남이 나한테 말 걸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왜 난 하나님께 말을 걸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취하십니다. 대화하게끔, 기도하게끔 기어코 만들어보세요. 굉장히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장애물에 가르맞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혹시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방에 꽉 막힌 상황, 주의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나와 교제하며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초청장입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위기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기도를 하청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청을 줘요. 자기 모두 기업주도 아니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옆 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 대신 기도하세요. 하청을 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부끄러움도 몰라야 했다. 나는 약하지만 나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험악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험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항상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25절 말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과 관계는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관계도 불편한 관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지금 빨리 관계를 좋게 만드셔야 돼요. 나게 그리스도인데 특별히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해서라도 관계를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이웃과의 화목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가르치잖아요.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두고 보자. 기어코 내가 갚아주겠다. 벼르고 있는 거예요. 실수해봐라. 내가 무릎 뜯고 만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언젠가 내가 곱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지금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는 아멘 하시겠어요? 네,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안 좋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지 아닌지 보려면 그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맺는 걸 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여실히 망가져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음으로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은 90%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관계를 잘 맺었어요. 모든 세계적인 기술자들을 성공한 것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기술만 있으면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평생 혼자 일하지만 기술이 뛰어나면서 사람과 많은 사람은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관계예요, 관계.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웬만하면 용서해버리고 관계를 잘 맺으라고. 따라했으면 웬만하면 용서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그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양보하면 돼요. 나는 다 가졌거든요. 영생을 가진 것은 다 가졌기 때문에 양보하면 됩니다. 자신을 묻히고 먼저 다가가면 되는 것이에요. 웃으면 됩니다. 그럼 관계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사과를 안 받아준 사람이 이상한 거죠. 험악한 세상에서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나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맺기에 노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믿음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잘 버티고 승리하시다가 시상탑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할 때에 슬픔이 사라지고 공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생기고 숨을 쉴 수가 있고 버티며 고난에도 인내며 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남은 인생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4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